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집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질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비포 애프터 광고를 아십니까? 주로 가발 선전을 하거나 또는 성형수술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를 합니다. 왼쪽에는 가발 쓰기 전 혹은 성형수술하기 전의 사진, 오른쪽에는 가발을 쓴 후 성형수술한 후에 이제 모습을 대비시키는 거죠.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제가 한번 벗었다 쓰면은 설명이 필요 없기는 하겠지만 또 수습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비포 애프터 이 광고는 이제 이 대조를 시킴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이제 광고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흑암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비포는 흑암이었어요. 근데 애프터는 이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과 빛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즘은 사실은 흑암을 잘 경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가로등이 있고 또 네온사인이 있고 또 밤에도 불 켜진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흑암을 경험하기가 힘드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금음날, 달빛도 없는 금음날에 정전이 돼가지고 온 천지가 불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 신평 동네 사진을 한번 찍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별로 볼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깜깜함이겠죠. 반면에 이제 햇빛 쨍쨍한 정오에 이 사진을 찍어서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면은 얼마나 극명한 대조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각적인 대조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경험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비포에 해당되는 왼쪽 사진에 해당되는 것은 고통받던 자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자입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는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왼쪽은 없어요. 좋아진 것만 있습니다.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1년에 농사 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 그 즐거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채찍이 있고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를 치는 압제자가 나를 다스리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멍에가 씌워져 있고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막대기로 나를 때리는 상황은 얼마나 흑암 같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은 그 막대기를 이제는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이 하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정말 통쾌한 전쟁, 즉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그게 미디안의 날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완전한 평화가 오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흑암과 빛으로 대조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걸 잘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 또는 6.25 전쟁의 비참을 경험해 보신 분들, 혹은 보릿고개 시절에 자식이 참 배가 고파서 우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경험한 그런 분들 정도라면 그분들이 겪었던 고통을 종합 세트로 하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흑암에 해당되는 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서 지금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광명한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하면 그걸 빛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흑암과 빛, 이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흑암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은 이는 하고 시작됩니다. 이거는 1절에서 5절의 이 모든 일들이 이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즉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메시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사역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기묘자와 모사라고 하는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사라고 하면은 좀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는 모사꾼, 이제 모사, 좀 안 좋은 일을 벌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에 쓰여진 모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가, 전략가,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또 태평성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좋은 지략가를 이야기하는 그럴 때 우리는 지략가 또는 책사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모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사가 아니고 기묘한 모사라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능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전능하시니까 용사로서 적과 싸우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맞서서 싸울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조금은 마음에 와닿기가 힘들 수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아버지들 계십니다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은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있기는 있지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괴팍한 사람도 많고 뭐 자식들을 골탕 먹인 아버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하면은 안에서 오라가침이 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한때는 나의 보호자였지만 나중에는 자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아버지가 늙어서 자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버지가 뭐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 하면은 자녀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면은 기쁨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야말로 참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완벽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내 모든 아픔을 아시면서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10년 20년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영존하셔서 내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하늘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왕은 지금 이제 왕의 제도가 없지만은 땅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편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좋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삶을 조금 낫게 해주면은 정말 좋은 통치자지요. 그런데 온 백성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 모든 이름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흑암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미래형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변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없는 인생은 흑암의 인생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의 세상과 볼 수 없는 다음 세상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 없는 인생은 흑암의 인생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행은 어차피 여행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뭐 1박 2일이 되든 또는 뭐 5일짜리가 되든 또는 길게 뭐 보름 한 달이 돼도 여행은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여행입니다. 그래서요, 여행 코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교통수단과 뭐 호텔이 너무너무 좋다 해도 돌아와서의 생활이 비참하다면 그 여행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여행 다녀와서의 삶에 여행만 다녀오면 내한테 좋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요, 여행하면서 좀 고생을 해도 그거 별로 고생스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 돌아와서 정말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음 이후의 인생까지 생각을 하면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그 영원을 압축해서 우리가 한 평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 전체를 종이 한 장에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도입니다. 시간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우리의 영원한 세상을 우리의 한 평생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80년 인생은 하루에
불과하고 사실은 하루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로 한번 쳐보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럭셔리한 여행처럼 행복해도 남은 평생이 내일부터의 삶이 지옥이면 여러분 오늘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흑암인 거예요. 반대로 오늘의 하루의 여행이 꼬일 대로 꼬여서 정말 힘든 하루라 할지라도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부터 진짜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의 이 꼬인 삶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것마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의 인생은 흑암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실감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는 빛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은 흑암이었으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실감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실감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실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농부와 같이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포함한 이 놀라운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빛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동시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범죄하면 죽는다 하는 법입니다.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겨놓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범죄하면 죽으니까 범죄하지 마라. 범죄해서 죽으라가 아니고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범죄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즉 흑암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법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고민하십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적결 처분하면 돼요. 그렇지만 고민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사랑하면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랑하시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흑암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이 시작되면 우리 부모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민하면 결론은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결단으로 다가옵니다. 아,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법은 그러하지만 이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니까, 제1통치자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다음부터 잘해라, 이러시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은 한 분이 대신 죽음으로써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그 절인 그 사랑의 그 결단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렇게도 부족한데, 이렇게도 참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리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죄송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자꾸 범죄해요. 그래서 이게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종말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감명을 받고 또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했던 인용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려고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성경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그런 우리나라의 참 보배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많은 책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나를 끌고 가셨다면 나는 도망갔을 겁니다. 어떻게 도망가느냐? 나는 이 팔을 끊고라도 손목을 끊고라도 도망을 갔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속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겠죠. 또 비유를 하기를 하나님이 내 발목을 묶어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면 나는 또 발목을 끊고라도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잡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을 떼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잡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떠나는 일에 참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심을 하고 수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우리의 목을 잡아서라도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명한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리시오. 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다. 그런 요지의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을 우리의 구원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1000번이 아니라 몇만 번, 몇십만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하루하루 흔들리고 수시로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셔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도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으로도 받지만은 그 마음밭이 되는 것은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일하신 덕분에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을 배신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큰 문제이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배은망덕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우리가 죄송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숨어 다니면,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볼낯이 없다고 해서 자꾸 피해 다니면 여러분 그 마음 좋으시겠어요? 그거 안 좋거든요. 여러분, 부모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자식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멀리하면 또 하나의 불효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자. 좀 애교도 떨고 좀 나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 그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흑암의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쁨과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흑암의 인생이었지만 빛의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